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넘어 믿음이 큰 자로, 시험을 넘어 믿음이 큰 자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 땅 밖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사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딸의 치유를 위해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좀 평소와는 좀 다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절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신 이유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수시로 읽게 됐었던 이 복음서의 말씀, 특히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건보다 앞선 시점에 있는 마태복음 8장의 기록을 보면 로마 군인 백부장, 이방인이 분명하죠.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달라는 간구를 듣자마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방인이라고 치유의 역사를 안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평등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방인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극찬하신 바 있습니다. 그랬던 분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하인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을 하였고 나중에는 모욕감이 들 공격적인 언행을 쏟아내셨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알다시피 그런 병을 앓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건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가운데 또한 피할 길을 함께 준비하신다 라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 시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 시험을 넘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결국 예수님께 듣게 되었던 그 말,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그 극찬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큰 믿음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호소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던 아니면 그냥 보내버리시던 빨리 조치를 해달라, 그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 여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존재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빨리 내보내 버려야 할 방해꾼, 그것이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이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대꾸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까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사례에서 확인시켜 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언행은 평상시와 매우 다릅니다. 추가로 예를 들어드린다면 다른 복음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을 기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장, 5장에 걸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쭉 베푸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기준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즉 절대로 이방인을 무시하지 않으실 그분께서 돌변하여서 이렇게 반응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면 물러설 법한 그 상황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더 강력한 거부 반응을 표출하십니다. 아예 욕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쭉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포기할 만한 욕을 먹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개의 위치에까지 자신을 낮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방인 어머니는 예수님께 딸을 구출하기 위해, 딸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의 태도가 급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딸이 치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연출이었구나. 계획된 연기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연출의 의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아마도 예수님의 의도였을 것이다 라고 좀 먼저 1차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반적인 조건, 믿음의 중요성, 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일반적으로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질병이 심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식을 달리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치유를 원하는 자의 그 참된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 요구되는 믿음의 강도가 정말 강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이 경험한 모멸감처럼 정말 어떠한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큰 믿음이 필요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박해의 순간, 순교를 각오해야 할 때에 우리는 이 큰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길 원하셔서 특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어머니,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방인 어머니를 특별하게 사용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셨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결론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부족하다 느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 특별한 믿음을 보였다는 그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증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저를 낫게 해주세요. 병이 낫고 싶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당신의 옷에 손 좀 대게 해주시겠습니까? 딱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딱 그 정도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들을 모두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들과 오늘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처럼 긴 대화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기록에 없으니 아마도 특별히 중요한 대화도 아니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대화의 차이,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 우리가 이 차이점에 대해서 깊게 곱씹기 시작하면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다른 병자들에 비해 상당히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왜 앞에 병자들은 그냥 치료를 받았으며 이방 여인은 모멸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면서 딸의 치유를 받아야 했을까?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으며 복음을 전하셨던 분, 사람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셨던 예수님이 왜 지금은 평상시와 다른 태도를 보이셨어야만 했을까? 물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가 받은 응답, 딸의 치유의 원인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그 강력한 믿음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잔혹한 대화를 예수님이 진행하셨다. 그거는 옳은 말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아주 쉽게, 비교적이지만 아주 쉽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특별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가 조금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 이 가나안 여인과 이 특별한 대화를 진행하신 의도, 그 의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 그 제자들의 믿음과 함께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확장시키려고 도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유대인들의 믿음의 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더 넓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특별한 사건을 기획 연출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딱 파송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안을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자들의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범주는 딱 유대인까지입니다.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하기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연약한 상태로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기 위한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장소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도시였는데 또한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땅, 그것이 바로 당시의 두로와 시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지역의 특성상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여인의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 공격적인 말들, 모욕적인 말들, 그것을 모조리 극복해내는, 끝까지 견뎌내는 그 강력한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과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버리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전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효과가 없진 않았지만 바로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첫 걸음이 이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고요, 부활이 필요했고요, 성령의 강림이 필요했고요, 사도 베드로가 특별한 체험까지 해야 이제서야 이방인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손을 뻗기 시작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변화의 첫걸음을 위해서, 제자들의 굳은 마음을 열어버리기 위해서 굳이 이 여인이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찾아와서 이 한 번의 기적을 베풀고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여인이 지금 치유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자신의 계획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수준인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 찾아가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고, 또한 그의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배우기를, 그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생기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대를 여인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시험의 순간에도 그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하고 아름답게 그 빛을 뿜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모든 시험의 순간을 이겨낸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고 참았던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최고의 극찬을 그에게 전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의 믿음은 계속 너희들은 믿음이 작아 라는 말을 들어야 됐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큽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큽니다. 그는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는 말을 들은 정말 모든 복음서 중에 유일한 인물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넘어 그는 아예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자극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작다 하였는데 그는 왜 크다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 도전이, 이 뿌려진 작은 씨앗,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나중에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하도록 나아가기까지 그 나아가는 시작점, 그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두로와 시돈에 오셨고, 가나안 여인은 그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넘어 믿음이 큰 자로, 시험을 넘어 믿음이 큰 자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 정말 큰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준의 비슷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 고통이 씻어지는 과정, 회복되는 과정은 모두 다릅니다. 때로 그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가? 같은 수준의 문제를 마주한 저 사람은 비교적 저렇게 편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문제와 부딪혀야 하고 씨름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나한테 달라붙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진 채 어려움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각자 하나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나에게 닥쳐온 그 일이, 그 시련이, 그 고통이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부여되었던 시험, 주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시험이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매우 좋게 보셨습니다. 대단함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치료해 주시지.
그냥 위로해 주시면서 좋게 너 대단하구나 해주시면서 마쳐셔도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놀라운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를 더 생각하십니다. 저 믿음을 가졌다면 한 가지 더 할 수 있겠다. 그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결정하시고 평소와 다르게 안 하던 일을 하십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를 시험하십니다. 그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 욕을 하실 때 예수님은 속으로 조금만 더 버티거라.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다. 정말로 고맙다. 한 걸음만 더 나와라. 너를 통해서 저들이 변화되는 그 시작의 씨앗을 받게 될 것이다. 절대로 쓰러지지 마라. 나는 내가 견딜 수 있음을 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그와 대화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붙잡은 그를 향하여 기쁨으로 축복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순간들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만약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요청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다. 좀 많이 힘겨울 수도 있다. 마음이 많이 다칠 수도 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힘들게 가게 하실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경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고통의 순간을 이긴 결과 자녀의 치유를 받았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된 유일한 존재가 된 이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며 우리는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순간, 어떠한 아픔의 순간에도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선한 일을 행하기를, 의의 무기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의 이전까지의 고통을 모두 씻어주고도 남는 것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여인은 그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그의 믿음의 확증을 얻었고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나서 이어지는 16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가나안 여인과 대비되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란 이야기, 듣기 싫은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어졌었던 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 듣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예수님께 들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16장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행동하십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이지만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겪은 일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겪은 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불린 가나안 여인과 나중에
사탄이라고까지 불렸던 베드로의 차이, 그것은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느냐, 중간에 놓아버렸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이 이어지는 그 끝까지 우리의 믿음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믿음이 큰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가져 구원에 이르는 삶,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